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과 반대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흘 후에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어졌죠. 예수님의 유언과 함께 시작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저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것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함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소위의 기득권의 세력들은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사두개인들하고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이들 앞에서 했던 말이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백성들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 이 사람들이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이제 잡아다가 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을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에 잡힌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절 20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이들을 다 옥문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그 성전 맡은 자와 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들을 옥에 가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분명히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이 나와서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을, 이 제자들, 이 공회 앞에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마음까지 먹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도들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의 다 씨가 말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했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다 죽이려고 마음이 격노하였던 그 시점에 어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율법 교사인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 율법 교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라는 칭호를 받았고, 사도 바울, 변화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은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후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였었는데 그도 망한 즉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과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가만히 내버려둬라. 만약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전에 유다라는 사람 또 드다라는 사람 일어났었는데 사람으로 인한 것은 그들이 없어진 후에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약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아니, 무너뜨릴 수 없을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있죠. 특별히 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쉬운 예로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요. 우리 아림이 있잖아요. 딸을 키울 때 아림이 뭐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저지레도 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할 때 애들을 혼내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 계실 때 우리 아림이를 이렇게 혼내켰더니 우리 장모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림이를 혼내는 것은 나를 혼내는 것이요. 아림이를 혼내는 게 자기를 혼내는 거래. 그게 뭐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더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꾸 힘들게 하고 곤란에 빠뜨리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여기 사도들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죠. 반대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죠.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어떻게 몸인데, 주님의 몸인데.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했었는데 왕을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는 지금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세운 목회자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 딱 점검할 때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데 이 성전을 내가 주님의 몸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먼저 한 가지 점검해보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목사님을 세우셨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한 공동체라. 초대교회가 지금 그랬잖아요. 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분별을 잘해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율법교사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딱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 사람들 하는 거 가만히 내버려둬라. 어떻게 하려는지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35절에 보니까 조심해라.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가 해코지하면 그 해코지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갚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시는 사람이 있고 화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이 높임을 받는 데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높임을 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하고 종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주님께로부터. 우리 교우들도 다 알잖아요. 교우들도. 저 사람은 말로만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정말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의 반대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과 목회자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사도들이요, 이 가말리엘이 한 말을 듣고 그들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제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40절과 41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밖에 사도들 들어와라. 밖에 있는 예수의 증인들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들어왔더니 때리는 거예요. 여기 채찍질하며
채찍을 막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 증거하지 마. 이제 금하고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보면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벌어먹고 자기 일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연히 당해도 그래,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은 자기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영광을 받기는커녕 지금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매 맞고 능욕당한 그런 치욕을 겪으면서 이건 뭐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나아갔더라. 이 41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의회를 나왔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고난을 받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니, 이런 모욕을 당하니, 그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남이 나에게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도들이 기뻐했더라. 이건 뭐 영광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뻐했대요. 우리는 대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당하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정체를 숨겨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욕하고 그러는데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너를 향해서도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으니까 나의 정체를 숨겨.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위신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시대, 지금 막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막 핍박하고 막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 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 이 정도 고난 감당해도 괜찮아, 나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집안의 식구가 자기 원수니라 그러잖아요.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니라.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자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능욕을 당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 이게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자 욥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산성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갈등이 많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집안 누군가 가지 말아라. 가면 너 코로나 걸러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럼 우리 다 피해 입지 않느냐. 그런 박해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가는 본인의 믿음에 달린 거죠. 본인 믿음에.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성경 여러 부분 어디에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박해를 당할 때 공통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라. 오늘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는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은 받지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무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능력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상급이 크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보일 수 있냐? 나의 중심,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지금 굴하지 않잖아요. 채찍을 맞으면서도,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소유자들이 참 믿음의 소유자, 오늘날 주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더라.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 나누고 마칠게요. 42절의 말씀, 42절을 읽고 말씀 나눌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앞부분에 매 맞으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날마다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누구를 가르치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면, 자, 우리는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말할 때 보세요. 아유, 저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아, 그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매를 맞고 능력을 당하고 나아갔던 이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 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게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가? 그 가득 찬 것이 나의 입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래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소유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비유적인 표현으로 군사라는 비유를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사로 있는 자가 자기의 일에 얽매이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 좀 군대 사건으로 인해서 요즘 좀 시끄럽지만 매스컴에 군인은요, 자기가 이거 하고 싶다고 저거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탈영이에요. 그럼 영창가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그 군 위계 질서가 있어서 군대 법을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비유를 두고 있어요. 우리를 경기하는 자래요. 왜?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 못 열렸잖아요. 올해. 원래 열렸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연기됐는데,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 어떻습니까? 피땀 열심히 흘리잖아요. 왜 흘립니까? 메달 따려고. 메달 따려고. 메달도 3명밖에 안 줘요. 한 종목에요, 뭐 100명도 넘게 그 메달을 따려고 달려드는데, 메달은 고작 3개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1, 2, 3등. 그러니까 메달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기하는 자. 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농부의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를. 농부가 봐라, 농사를 지을 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나중에 그 심은 것을 거두지 않느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겠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려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위에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위에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지 않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악한 것이 다 사라지고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니까 증거하지 않을까?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사도들의 심령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잘한 것도 있는데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과 나와의 그 뜨거웠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앙생활 하듯 주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일푼으로 수고하여 일해서 라헬을 얻었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 사랑하듯이 그거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즐겁죠? 그러면 주님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이 증거가 되어지겠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야, 이들 가만히 내버려둬라. 만약에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 없어지면 다 흩어질 것이다.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막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고난에 곤경에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진노를 갚으시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잖아요. 굴 안에서. 근데 옷만 살짝 베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다윗이 심령에 찔렸다고 그랬는데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왜 안 죽였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세운 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세운 목회자,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우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나누었던 게 여기 사도들이 지금 채찍질 당하고 능욕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자기들 일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상급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나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한 고난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내게 상급이 있고 주님이 알아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그런 특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였더라. 우리의 삶도 이런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안에 무엇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입술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오늘 42절에 그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예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고,
혹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조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왜?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함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이전보다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세운 것은 허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운 것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끌어 갈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말리엘을 통하여 저들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혹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교회를 이전보다 사랑하고 주의 세운 목회자를 내 몸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 능력을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도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표출되어지오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과의 뜨거운 감격과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